신명기 12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축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그곳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9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로 3절 우상철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곳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높은 산이나 언덕,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이곳에 세워진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신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로 7절 택한 장소에서의 예배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신이 있을 만한 곳, 장소라면 어디에나 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소 및 예배의 단일화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8절로 14절인데 정해진 규례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 또 금지 조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주민들을 정복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된다면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소원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지고 가서 바치고 명한 모든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5절로 19절 식용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또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안 어디에서도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소원제물, 자원제물, 거제물은 성 안에서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또 자녀와 종들과 기업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 안의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자, 모세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죄악과 우상 숭배의 시대가 되고만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비록 인간이 세운 왕은 없었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사기서는 매 장마다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과 또 눈물과 후회로 얼룩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러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차는 선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어디든 갈 수 있고 여는 연줄에 묶여 있을 때 창공을 알 수 있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못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이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써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내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러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거제물과 소원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매우 다양하고 또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교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헌금에 정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 예배 때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담은 그러한 예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제물이 있는 곳에 곧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 헌금이 아깝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성이 담긴 예물을 준비하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보였는데 뭐 살 거는 다 사고 놀러 갈 거는 다 놀러 가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면 지금도 쪼들리는데 그러면 가난하게 살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 것 같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면 정말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단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재물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쪼들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예전엔 저도 셈이 좀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간단한 덧셈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계산해봐야 늘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계산하지 않는 게 이제 습관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연컨대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아는 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헌금을 해왔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 삶에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깝다는 생각에 또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고 처음엔 힘들 것 같지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헌금 생활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정말 마음을 담은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인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레위인을 챙기고 보살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다른 지파들처럼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레위인이 생업을 갖게 되면 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들여서 이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도 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성도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1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성도들이 11조만 제대로 드린다면 교회는 어려움 없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절대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택배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절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외면한다면 결국 교회 미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벌써 각 교단의 신학교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줄어서 비상사태라 그래요. 사역자가 없어서 정말 교회들이 통폐합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